네, 지난 7주간 성경 일독이 진행됐는데 저 아직까지 마지막 요한계시록 다 못 읽었어요. 이사하느라고 바빠서 급한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지금 12장까지 읽었는데 오늘 읽으면 다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게 돼서 일독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7주 동안 교회력으로 새해를 준비하면서 7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읽도록 끝나고 매일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본문이 느헤미야 본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하도록 정해진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야, 이렇게 신기하게 딱 뭐랄까 맞추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성경 우리가 역사를 지금 맥을 잡으면서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1차 귀환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2차, 3차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축해요. 느헤미야 덕택에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까지 다 건축되면서 옛날에 무너졌던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끝났냐 하면은 지난달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달이 성경 달력으로 말하면 7째 달이에요. 어제 지난달 6째 달부로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7째 달에 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7째 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유대인 음력으로 새해예요, 새해. 그러니까 7째 달이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는 한 학기가 가을에 시작해요. 가을에 시작해요. 왜 이렇게 가을에 시작했나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가을에 새해가 시작하는 것을 본받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의 새해는 7월 7째 달에 시작하는데, 그 7째 달 초하루가 바로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에요. 설날. 오늘 말씀이 설날,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우리말로 하면 음력 설날에 일어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 첫 달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참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 이제 새해 첫날이 되었어요.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면 나팔절.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어요. 새해가 시작이 됐다라는 알리는 나팔을 신나게 불러요. 그 나팔절이 부는 날이 바로 초하루 첫날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로부터 9일 뒤에 10일이 되면은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1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뭘 하느냐?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는 죄 용서의 피를 그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1일부터 10일까지 대속죄일까지는 백성들이 조용히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날로 조용히 보내요. 대속죄일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끝나면 용서함을 받고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 동안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초막절. 우리로 말하면 갈거지예요. 갈거지. 추석임과 마찬가지입니다. 추석을 이제 가을거지를 하면서 한 주 동안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여기 다 새해 첫 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1일날 나팔절, 10일날 대속죄일,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 자,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펼쳐지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주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날에 처음으로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네, 백성이 수문 앞 광장, 여기 수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남쪽을 말합니다. 남쪽 그 문 앞에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에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이 본문이 왜 모였는지, 어떻게 모였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다 모였어요. 모인 다음에 백성이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느냐? 제사장 겸 율법 학사인 에스라는 와라. 에스라 좀 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올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다 모여 있으니까 여기 좀 수문 앞 광장에 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환난과 징계를 받고 돌아와서 성벽까지 다 이렇게 재건축하고 다 완성이 되다 보니까 이 고난의 힘든 어려운 시절을 다 보내고 나니까 첫 새해를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성벽까지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야, 참 이제 제대로 한번 회개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분석해보고 성찰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대속죄를 맞이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광장에 모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에스라를 부르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율법책을 들고 수문 앞 광장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게 돼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 3절부터 읽고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가서 그 백성들에게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했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새해 첫날에. 그냥 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율법책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세 율법책, 모세 오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모세 오경 율법책이라 그래요. 이 책을 이제 읽어가는데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해석해주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 강해를 한 거예요. 한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운 것들은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도 얘기했을 것이고 신의 산 언약도 얘기했을 것이고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복과 저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끝마치자 갑자기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자, 백성들이 70년 동안 타향살이 포로로 살면서 돌아왔고 돌아와서 어려운 시절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까지 다 건축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렇게 보초를 서가면서 그 모든 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생각해보니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등져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통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울면서 회개를 하니까 에스라가 울지 말라. 오늘은 울지 말고 오늘은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이 나팔절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나팔절을 섬기게 되었어요. 안식일은 슬퍼하고 근심하는 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가르치기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시면서 거룩하게 한 날이고 이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 쉴고 기쁨의 날에 왜 근심하고 슬퍼하느냐. 그러지 말라 하면서 이 날은 아직 대속죄의 일은 남아있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회개하지 말고 기뻐해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제사장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안식일은 우리말로 하면 주일이에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재충전을 받아서 새로운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하고 슬퍼하지 말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아 읽었으니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기뻐하고 힘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 어쨌든 그들은 식사를 합니다. 말씀대로 그들이 기쁨을 나누어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오늘은 주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그때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함께 쉬면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또 심지어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나눠주면서 오늘은 기쁘게 그렇게 먹고 마시며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12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 안식일이 그냥 기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라고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냥 안식이라고 해서 쉬고 밥 먹는 날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정말 힘이 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내 마음이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을 내가 받아 누리는구나 하는 그 기쁨 속에서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주일의 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될 때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새해 첫날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안식일에 이 백성들이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힘을 얻고 말씀 앞에 새로 회복되니까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에 다른 사람은 다 일을 들어 나가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가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그날 나팔절에 이 말씀이 봉독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백성의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족장들이 그저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야, 이 우리 교회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도자 아니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사람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들이 이번에는 에스라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에스라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밝게 우리에게 가르쳐줘라. 한 번 더 우리를 가르쳐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배우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새로운 걸 하나 깨닫게 돼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이제 15일 뒤면은 초막절이 시작해요. 한 주 동안 15일부터 20일까지 초막절이 진행돼요. 그냥 초막절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초막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 집에 거하는 게 아니고 초막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막이 무엇입니까? 장막 아닙니까? 장막. 산에 들어 있는 나무 짝대기로 끼고, 이게 좋은 천막 있으면 다행히 있는데 천막 없으면은 나뭇가지로 막 종려나뭇가지로 이렇게 얽어서 그 초막에 거하지 않습니까? 왜 이 초막절이 만들어졌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을 탈출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치고 광야를 거치고 광야 동안 40년 동안 지나가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 사는 동안 장막, 초막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매년 7월이 되면 초막절을 지키라. 그리고 초막에서 살아라.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구원의 이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구원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막에 거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냥 초막절만 하루만 지키고 그냥 말았는데 자기 집에서 잤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아니네. 내 집에 거하는 게 아니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해야 되네. 일주일 동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준행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이후로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이후로 처음이라고.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7월 15일이 되어서 그들이 다 지붕이나 집 앞뜰이나 큰 광장이나 성전뜰에 그게 다 초막을 지어놓고는 자기 집에서 안 자고 나와서 초막에서 다 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게 오히려 더 기뻐요. 여러분, 초막이 지내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기쁩니까? 오늘 저도 이사를 하면서 텐트를 버렸어요. 텐트를 옛날에 사는 거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텐트는 너무너무 더워요. 야외 여름 휴가에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룻밤 자는 것은 이제는 곤욕이더라. 못한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안 쓰는 거라서 앞으로도 안 쓸 것 같아서 그 텐트를 그냥 버렸습니다. 텐트에 산다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초막에 지내는데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기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로 지켜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떳떳하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4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해방이 되다 보니까 초막도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래, 초막절을 지키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하면서 기쁨으로 초막을 지켰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지나가고 하면서 사람들이 초막에 사는 거 힘들어가지고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혀 있는데
초막에서 안 지내.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어요. 7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다시 귀환해서 와 보니까 여기 돌아온 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꺾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도 좋다.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켜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이야,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그 말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리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번에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초막에 살지니라 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거신 은혜를 그렇게 기뻐함으로 감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 때 그때 순종이 가능하다. 은혜를 모르면은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말씀 경험 때문에 그 다음 이 초막절이 뭐로 바뀌냐면은 신년 말씀 사경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초막절이 신년 말씀 사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처음으로 초막절이 말씀 사경회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율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무 말씀에 갈망을 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초막절이 말씀 사경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전에는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년 말씀 사경회가 에스라에 의해서 처음으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말씀 사경회, 물론 모여서 이렇게 주일 설명밖에 안 했지만은 우리 각자 읽는 거는 각자 읽었지만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신년을 준비하는 게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새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말씀 한 해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시는 종로를 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큰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종놀이 사랑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노도 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한 해를 맞이 시작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읽으려고 하면은 혼자 읽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을 기약하시고 이제부터 매일매일 말씀 하루하루 읽는 거 잊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으면은 혼자 읽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함께 나누고 음식을 나누듯이 영적인 양식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격려가 됩니다. 안 나누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안 읽었구나. 그리고 아예 말씀 안 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답답해져요. 답답해집니다. 매일 저와 박현희 권사님 집사람 세 사람만 올리는데 몇 달째 지금 그색 이어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협조를 안 해요. 자기는 읽는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죠. 공동체니까, 교회니까 함께 말씀 음식을 먹고 나누듯이 말씀도 함께 나누고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면은 그게 또 도전이 돼요. 내 혼자 하면은 안 하게 됩니다. 한번 안 올리면은 그다음부터 올리기 싫어지고 갑자기 올리려니까 또 머쓱하고 그러다 보면 또 안 읽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하시고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은혜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순종을 못하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날이 한번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힘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사사기처럼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게 되면은 나중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자꾸 주일도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주 오기 싫어져요. 그리고 말씀도 하루 안 읽으면은 그 다음 날에는 읽기 싫어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사탄 마귀는 오늘 말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울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몸서리치도록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말씀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사탄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지킬 줄 알고, 말씀을 알아야 사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하기에 가장 힘든 목회 사역이 뭐냐면은 매일 묵상과 성경 일독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매일 성경하고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 그게 힘든 거 사역입니다. 나는 또 다른 건 다 안 하고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하니까 여러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의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종교하는 점쟁이 찾아가시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기분 안 좋으면 교회 하고, 이런 거는 정말 점쟁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마귀에게 쉽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은 여러분 제대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